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3절부터 1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복음, 바른 교훈을 잘 지키고 그것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례를 들어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15절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로 대표되는 반역자들, 바울을 떠난 사람들 혹은 복음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다른 곳에 잘 나오질 않아서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을 찾아오지 않고 또 바울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바울에게 가장 큰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름까지 소개하고 있는 거고 디모데에게 이 이름만 이야기해도 누군지 알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던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을 말씀을 가르쳤죠.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건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남쪽 지역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마게도니아에서 자기를 부르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유럽으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때 아시아가 똑같아요.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그 서남쪽에 있는 튀르키예 서남쪽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 혹은 뭐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뭐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쪽이 아니다. 튀르키예 반도 안에 있는 한 지방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떠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서 죄인이 된 바울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들도 똑같은 박해를 받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교회 안에 여러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복음이 훼손되기도 하고요. 그러던 차에 그래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걸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고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에 쏠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의 아주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거는 과장법이겠죠.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이것도 과장법이에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이걸 디모데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러면서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고, 한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그것에 헌신했고 그것을 전했던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였다라는 상황. 이것이 그럼 과연 초대교회만 있는 상황인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매일 자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특별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고 떠날 결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16절을 보면 반대의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중간에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이거는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런 대목들이 종종 등장해요. 기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어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감탄하며 하는 말들을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 초대교회 이 시대의 편지는 보통 직접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대필자가 있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불러주면 누군가 그걸 대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주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부겔로와 허모겐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여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실 받아 적는 사람이 알아서 그것을 안 적으면 되는데 그냥 받아 적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약간 어색한 듯한 느낌이 있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 지금 기도가 바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괄호가 있어요. 괄호를 건너가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8절 전반부에 있는 괄호는 빼도 오히려 빼야 문맥이 제대로 잘 통하죠. 지금 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냐?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내가 로마에 있을 때, 여기 로마에 있을 때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자주 만나 주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다. 너도 그걸 잘 알지 않냐?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의 기도, 마지막 부분 중간의 기도. 근데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괄호를 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요게 어떤 삽입구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거죠.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차이가 있다면 15절은 오네시보로의 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8절은 오네시보로에게 그냥 그로 하여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가족과 그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건 아닐까. 자신을 돕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 번은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은 그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그 사람, 그가 어떻게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 바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그를 찾아왔고 자주 그를 격려했고, 여기 격려했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시켜주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지금 그가 얼마나 낙심되어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하다 갇혔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사람들을 다 떠나고, 특별히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고 바울을 따르면 안 돼라고 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점점 흘러가고 있고, 거기 영향받아서 바울과 관계를 끊고 바울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자주 격려해줬다고 하는 것은 그 낙심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였지만 동시에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로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무명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실은 바울의 사역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을 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 그럴 뿐이지, 실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의 동역 때문에,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믿음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죠. 특별히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동역자들의 이름을 많이 열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간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인들은 떠나고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되고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바울을 돕고 있는 오네시보로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그를 잘 돕고 그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부끄러워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기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그런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우리에게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선택하는 그런 시간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석교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고 교회 안에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바울과의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생겨났으면 여전히 오네시모로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격려하였고 찾아와 주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이름 없는 무명의 동역자들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세워가며 교회의 위기의 시대에 복음의 위기의 시대에 복음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석교교를 통해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명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가르쳐지고 살아내어서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에 계속해서 서 있으면서 그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주소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